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자였다. 그 겹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겹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있는 겹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겹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겹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겹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겹방들 밖에는 빈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겹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해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그 양편의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3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를 대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10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이 둘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적이가 붙어 있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에스겔 41장은 성전의 구조와 치수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지성소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벽의 두께가 얼마인지까지 하나하나
다 측량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본문이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뭔가 설명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이 성전 환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만이 아닌 것이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성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41장에서는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인 성소와 지성소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회복은 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복이라고 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의 아픈 것이 또 낫는 것, 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 자녀와의 그런 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것, 또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것, 또는 막혀 있던 일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회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배 중에 우리가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포로의 땅에 있었죠. 상황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골짜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무엇을 얻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48장 35절을 보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졌다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도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이 한 가지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도 또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